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범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행을 연하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 다시 이야기하면 불신앙,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사람의 마음이 강팍히 되고 맙니다. 악해져 버리고 말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게 되어버립니다. 구원을 얻은 자이었다가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반드시 후퇴하고 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 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져서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역설적인 삶을 원하십니다. 역설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으면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냐 하면 물질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나보다 결코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나 가정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줄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드물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가 됩니다. 그 소수가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이 땅의 인생을 마친 다음에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천년만년 되어질 걸로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은 옷을 해마다 더 사게 되고 더 많은 신발을 사게 되고 또한 좋은 차를 바꾸게 되고 돈이 생기면 더 좋은 집을 옮기고 이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걸로 착각하고 물질의 세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영적인 세계의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져만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뜨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눈은 닫혀버립니다. 영적인 눈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없고 내 영혼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견고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생활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냥 종교생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것이 정말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 그것 말고요. 그냥 70평생, 80평생 살다가 늙어 죽는 그 생명 말고요. 아니면 사고로, 교통사고로, 암으로 일찍 죽거나 빨리 오래 살거나 하는 그런 생명 말고요.
나그네 인생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삶에 대해서 전능자와 계산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상을 주셔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도 가정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직장과 생업과 일을 주셔도 주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몸을 주시고 육신을 주셔도 여러분의 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는가, 거꾸로 내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내 속에 생겨나지 않는가, 내 마음이 점점 안팎에 되어져 버리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에서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자동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좀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응답해보십시오. 그럽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유익을 얻고 어떤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으로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 찾아가셔서 그 나사렛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찾아갑니다. 나사렛 마을에 찾아가는데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저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주님이 그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한 것을 이상히 여기셨고 또 나아가서 저들이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사렛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시골 골짜기, 그 깊은 오지에 사는 그 빈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루 내내 일평생 그 산골짜기에서 시골 총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나사렛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신 것이 사실인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총과 치유와 자유와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은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뜬구름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손에 잡히는 그런 형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실체가 있습니다. 사랑은 실체가 있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소망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짜증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아이들이 짜증을 받아들이면 아이들의 얼굴에 짜증이 써 있습니다. 아이들이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천덕꾸러기가 들어오면 아이들의 외모에 얼굴에 천덕꾸러기가 써져 있습니다. 외로움이 쓰여져 있어요. 쓸쓸함이 쓰여져 있어요.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 실체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꾸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실체가 있다가 믿음이 흩어져 버리고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 옮기라 해도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정말 강렬하기 때문에 믿음이 씨앗처럼 눈에 보이는 씨앗처럼 형체를 가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예전에 마귀에게 굉장히 사로잡힌 사람을 한 명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전에는 귀신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또 마귀를 많이 쫓아내보고 했는데 그렇게 마귀의 역사가 한 집안에 완전히 가득 차버린 것을 제가 처음 체험했는데 그때가 93년인가 그렇습니다. 93년인가 그런데 그분이 완전하게 마귀에게 덮어 씌워버렸어요. 근데 보통 믿는 성도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마귀의 세계를 모릅니다. 마귀의 실체를 모릅니다. 귀신들의 정체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지는 못합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제 교회 여전도회에서 집사님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예배드리려고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여전도의 집사님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마귀 역사를 모르고 귀신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 속에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으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 집사님이 그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완전히 손에 잡힐 듯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한 7명인가 두려움에 사무쳐서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여전도의 집사님 7명, 여전도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집사님 7명이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갔다가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자신들은 귀신의 세계를 몰랐는데 집안에 들어가니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어두운 것이 형광등은 켜놨고 밝은데 그런 것이 다 도망갔습니다. 손주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게 됐어요. 할머니가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손주들이 사랑하는 할머니를 놔두고 도망가버렸어요. 너무나 소름 끼치고 무섭기 때문에. 왜요? 그 어두움의 손에 잡힐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귀 역사와 어두움도 실체를 가집니다.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실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실체를 가지도록, 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실체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게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걸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일하실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셔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진리의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한 10년, 한 100년짜리 지옥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지옥, 끝나지 않는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영생보다 훨씬 못한 도움이나 은혜나 은사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겠습니까? 구원도 영생도 믿지 않으면 주실 수 없는데 다른 것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치유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치유 기도를 해보면 어떤 분은 치유가 그냥 쉽게 됩니다. 주님께서 쉽게 그분을 치유한다 그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치유를 안 합니다. 아니요, 치유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믿고 기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기도를 받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치료가 안 되는 분이 객관적으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이 집사님인데 한 1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예배도 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치유가 되는 성도님을 보면 교회 다니기 이제 반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종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신앙성 오래한 사람은 가지고 있겠지만 하지만 치유의 믿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치유의 믿음은 또한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은 초신자가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성 오래한 사람이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 20년을 해도 주님의 치유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못했어요. 그분이 체험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구원 얻는 것은 믿지만 그러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런 기대감도 그런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이 자신에게는 진리가 돼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각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10년, 20년 믿었던 이런 집사님들은 그 사람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너희 믿음을 보여라 그럽니다. 어떤 믿음을 보여라 그러냐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라.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실제의 삶 가운데서 일을 이룬다.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 믿음이 있는가를 너 믿음이 진짜 살아있으면 너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내 믿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넋두리에 불과하고 믿음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작년도 기도했고 재작년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야지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많이 기도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활 속에 만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입술로가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만 실제로 신념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머리로 인정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 중심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또한 성경이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명백히 밝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다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다면서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들이 실종되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 그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합니다. 답답하니까 벗어날 데가 없으니까 어디 위로받고 도움받을 데가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하지만 너뚜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누릴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누리지 못하니 얻지 못하니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보고 구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니 하지만 사람은 내게 기쁨도 주지만 슬픔도 주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도 하지만 때로는 배신하는 것도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사람의 존재고 사람의 실체입니다.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쌍방의 관계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일방적인 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쌍방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가꾸지 않으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한 관계가 끝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엮어가기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잠깐은 이루어지고 충족될지 몰라도 영원한 만족과 충족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할 것들을 사람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할 것들을 물질이나 재물이나 돈에서 구합니다. 하지만 잠깐 얻는 것처럼 느껴져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3장 13절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강팍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피해라, 면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말,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천국에 가는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안 잡으면 다 끝납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해도 지옥에서 1분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옥 같은 세월을 100년 동안 사신다 그래도 지옥에서 10분과는 못 비교합니다. 지옥에서 10분간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세월 100년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게 더 끔찍합니다.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지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그 실체를 확인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11년 동안은 정말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아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 가운데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원리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헐벗고 굶주립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재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갑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하고 가지고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잘 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안 부어주셔도 괜찮지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는 그대로 안 흘러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으려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믿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끊임없이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무슨 믿음요?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서 그건 가장 중요한 생명 같은 믿음이고, 내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고 구세주로 누릴 수 있는 그 믿음,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실제 그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 말이죠. 그 믿음. 그 믿음이 상처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어떻게 나를 돌보겠어? 내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다는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 내 머리털까지도 센다면 내가 왜 상처받고 살아왔단 말인가? 내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셨다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왜 내 삶에는 비극이 찾아왔는가? 왜 내 삶에는 아픔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믿지 아니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나를 도우실 수 없었다는 내 문제, 내 책임을 통감하지 못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부모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사라져서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도 이제는 나와 끝납니다. 그래서 언약. 하지만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나는 내가 어떠한 모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영원토록 붙들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어리석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허물이 많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고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결점을 덮을 수 있는 권능이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께로부터 많은 걸 누려서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믿음 속에서 더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죄로 인한 강팍함을 통하여 이뤄져 버리고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며 주님을 배신하는 자로, 배반하는 자로, 배교자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운데, 우리가 죄로 인한 강팍함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더 나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믿음 있는 자녀들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나의 임금이, 나의 주권자가, 나의 중보자가,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